저희가 시편 83편을 수요일 날 일부분에 대해서 했습니다. 이 시편 83편은 편 크게 5덩어리로 나눴을 때 제3권의 시작 73편부터 오늘 읽는 이 83편까지가 누구의 시라고 했습니까? 아삽의 시라고 했습니다. 3권의 이 큰 덩어리 아삽의 시 중에서 맨 마지막에 있는 시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중요하겠습니까? 히브리적 사고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맨 처음에, 그 다음 두 번째 중요한 게 맨 뒤에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삽의 시 중에서 이 83편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이 아삽의 시는 저희가 제일 처음에 아삽의 시를 시작할 때 아삽을 오늘날에 있어서 성가대의 지휘자 정도로 생각하면 안 되고 이스라엘 전통 가운데선 예언자 학교, 예언자 그룹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아삽도 레위 가문에 속하였고 제사장 가문 아론계는 아니지만 그래도 예배에 있어 빠질 수 없는 중요한 축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언하면 이 예자가 일기예보할 때 예상할 예자가 아니라 예금할 때 아낄 예자를 써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예언이라는 것은 사장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감동돼서 찬양, 노래라는 형태를 통해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 찬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83편은 사실은 좀 학자들이 보기에는 너무나 특이한 시에 들어갑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별 차이가 사실 없어 보입니다. 학자들의 견해로 봤을 때는 이 83편은 시라고 보기는 매우 어려운 시입니다. 이상하지요? 우리가 원문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굳이 이걸 시 쪽에 넣는다면 전체적으로 시라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시의 틀을 깨는 것들이 들어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3절 같은 데 보면 그들이 주의 백성을 치려하여 관계를 꾀하며 주께서 숨긴 자를 치려고 서로 의논하여 라는 이 구절이 사실은 히브리 원문 구조에는 서술문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영어에 보면 이 문장이 긴 게 나올 때는 한국말로도 번역하기 어려운 구조가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말이 나오고 뒤에 끝날 즈음 됐는데 관계대명사를 넣어가지고 또 길게 들어가고 그 뒤에 끝날 즈음 하면 또 관계대명사를 집어넣어가지고 그 위에 단어 하나에 또 길게 냈고, 그래서 제가 대학교 때 저는 무역학과였으니까 법조의 판례 관련된 것들이 많습니다. 영국 판관례에 의한 판례법들이 한 문장이라는 건 뒤에 점을 피리어드를 찍힌 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3페이지까지 간 걸 본 적이 있습니다. 이 영국 사람들의 영어는 그만큼 복잡한 걸로 유명하죠. 미국의 영어하고는 틀립니다. 이거를 가지고 조별끼리 나눠서 번역을 하는데 이게 맞다 저게 맞다. 그리고 발표를 할 때 교수님한테 얼마나 많이 속된 말로 깨졌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83편의 이 3절은 시문에서 보기 힘들 정도로 히브리 사람들에게 관계대명사라고 할 수 있는 아세르라는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게다가 에트라는 말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끊어질 듯 하는데 끊어지지 않고 또 이어지고 또 끊어질 듯 하는데 또 이어지는 그런 형식으로 되어 있어서 이것은 이 83편은 하나의 사실로 이해하는 게 오히려 낫겠다 할 정도의 그 독특한 표현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건 학자의 견해가 아니라 저 같은 설교자의 입장에서 이 83편을 보더라도 매우 독특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83편의 배경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이 배경을 찾기가 매우 어려운 것은 시의 일반적인 형태입니다. 우리가 여태까지 시편을 쭉 보면서 이 시편의 배경을 찾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83편의 배경은 학자들이 보기에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특별히 기손시내와 시스라 야빈이 나오는 구절, 그리고 오레카 스에카 세바와 살문다나가 나오는 10절을 보면 분명히 사사기 4장과 5장 그리고 7장과 8장이 배경이 됐다는 것은 다 통일됩니다. 그런데 83편 전체적으로 흐르는 배경이 되는 이 대적들이 누구냐 할 때 이것은 논란이 많습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 역대하 20장에 나오는 대적들, 그리고 26장에 나오는 대적들이 이 83편의 대적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해서 많은 학자들이 83편의 배경은 역대하 20장으로 보면 주전 9세기로 보고 또 역대하 26장으로 보면 주전
8세기로 오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른 또 진영에서는 그것을 배경으로 볼 수 없다. 오히려 포로기 때나 포로기 이후 또는 포로기 바로 직전 이때로 봐야 되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역대하 20장과 26장을 배경으로 볼 수 없다고 하는 사람들의 주된 이유는 바로 근거가 아수르가 나오는 8절입니다. 이 아수르도 그들과 연합하여 룻 자손의 도움이 되었나이다 라는 이 구절 때문에 보지 못합니다. 룻 자손이라고 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던 모압과 암몬입니다. 모압은 룻의 첫째 딸 지상간을 통해서 낳은 자손들, 둘째 딸 암몬을 통해서 낳은 근치상을 통해서 낳은 자식들의 후손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수르도 그들과 연합하여 룻 자손의 도움이 되었다 하는 것을 보면 가장 강력한 세력은 룻 자손들 모압과 암몬이고, 오히려 아수르가 그들과 연합할 정도로 이 아수르의 힘이 별로 두드러지지 않았을 때였을 것이다 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가 언제였냐라고 하면 역사에서 그렇게 뚜렷하게 나와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간에 어렵지만 이 83편 전체에 흐르고 있는 주된 내용, 이 적들이 한두 명이 아니라는 겁니다. 분명하게 그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절에 보면 그들이 주의 백성을 치려하여 관계를 꾀하며 주께서 숨긴 자를 치려고 서로 의논하여 말하기를, 4절 가서 그들을 멸하여 다시 나라가 되지 못하게 하여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다시는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그들이 한 마음으로 의논하고 주를 대적하여 서로 동맹하니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이들이 이스라엘을 치는데 한 나라만 나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는 게 아니라 연합해서 완전히 진멸시키자 할 정도로 다 같이 모여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대적들이 무려 10개의 대적들의 이름으로 나옵니다. 대적들의 이 수가 세보면 사실은 겹치는 것 같은데 10가지로 늘려놨습니다. 6절부터 나오는데 에돔, 이스마엘, 모압, 하갈, 그발, 암몬, 아말렉, 블레셋, 두로, 아수르, 그리고 롯 자손 해서 10가지로 나타나게 됩니다. 롯 자손이라고 하면 모압과 암몬인데 모압이 나오고 암몬도 이미 나왔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스마엘인이라고 했는데 뒤에 하갈인이라고 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겹치는 것 같은 여러 가지 대적들의 리스트를 보아서는 아마도 열이란 완전수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늘려놨다 하는 견해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10가지 재앙이라고 출애굽의 재앙을 10가지로 대표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편을 얼마 전에 봤을 때 시편에는 몇 가지만 나왔냐 하면 8가지만 나왔습니다. 다른 곳에 가면 9가지 재앙으로 소개하고 있는 데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가지 재앙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완벽한 심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대적 10개라고 하면 그것도 하나 끝나고 또 한 대적, 하나 끝나고 또 한 대적 해서 연이어 나오는 10번의 전쟁이 아니라 이 10가지가 연합해서 한꺼번에 쳐들어오는 전쟁은 이 열에 능가하는 그야말로 진면당할 수밖에 없는, 도저히 인간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완벽한 대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10개의 나라가 한꺼번에 닥쳐오는 전쟁 앞에 선 초라한 시인의 모습이 84편에 흐르는 주요 시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시인 아삽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하나님이여 침묵하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소서, 조용하지 마소서 라고 하면서 3번이나 침묵하지 말아달라, 잠잠하지 말아달라, 조용하지 말아달라 라고 하면서 완전수 3을 가지고 하나님을 붙잡고 있습니다. 반면에 잠잠한 하나님과 대조해서 주의 원수들이 떠들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이 머리를 들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시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말을 하나님께 그대로 이야기하는데 한마음으로 의논하여서 서로 동맹하여서 이 이스라엘이 다시는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이스라엘이란 이름으로 불려지는 일이 없게 완전히 멸절하자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을 치는데 이 아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스라엘의 대적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대적자라고 하고, 이스라엘을 향하여 머리를 들었다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 머리를 들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어떤 자들입니까? 주께서 숨기신 자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표준세번역에서는 3절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주님의 백성을 치려고 음모를 꾸미고 주님께서 아끼시는 이들을 치려고 모의하며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숨기신 자를 주님께서 아끼시는 이들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숨긴 자들, 하나님께서 숨겨주신 자들이고, 또 숨겨진 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께 피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하다, 숨었다 라고 하는 이 원문은 아끼는 자라는, 사랑하는 자라는 표현입니다. 우리의 자녀가 길 걸을 때 갑자기 차가 가까이 오면 어떻게 합니까? 엄마들이 이 어린 아기를 차 쪽으로 확 밀어 제낍니까? 그렇지 않죠? 그 아기를 확 당기면서 자기의 품속으로 가리고 몸도 틀으면서 오히려 엄마가 그 위험한 차를 향해서 몸을 돌립니다. 한마디로 자녀, 사랑하는 자를 품속에 숨기는 것이 엄마들입니다. 우리 생교회 성도님 모두가 하나님께서 숨기신 자들, 하나님께서 목숨 걸고 지키시는 그런 사랑하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데 그런 자들을 치료하는 자들, 한마디로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께 감히 속된 말로 대가리를 쳤던 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함부로 입을 놀리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떠드는, 한마디도 멍멍이 소리하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이렇게 많이 이야기하죠. 개자를 넣어가지고 너무 좋을 때도 개자를 넣고 너무 싫어도 개자를 넣습니다. 한마디로 개처럼 지저대는 애들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 일을 많이 겪습니다. 정말 나보다 센 사람을 만나는 것도 두려운데 이 센 놈이 더 센 놈들과 함께 떼거지로 몰려와서 나를 죽이려고 작정하고 달려드는, 정말 물어뜯으려고 달려드는 거 보면 나를 치지만 않았어도 다가오는 것만 봐도 겁에 질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아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삽의 여러 시편의 가장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시인은 마지막 그들의 기억 속에 남아있는, 그들이 영원히 잊혀질 순간에, 그들이 영원히 세상에서 사라질 수도 있다는 그 순간에 자기의 기억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끄집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기억해 달라고 이야기하고, 그 하나님의 하셨던 그 말씀을 하나님도 기억해 주시면서 하나님이 과거에 하셨던 그 약속대로 지금 우리에게 해달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정말 멋진 기도를 합니다. 9절에 주는 미디안인에게 행하신 것 같이, 기손 시내에서 시스라와 야빈에게 행하신 것 같이, 엔돌에서 그들이 패망하여 땅의 기름이 되게 해달라고 이 기도를 합니다. 땅에 거름이 되었다라는 이야기는 그들이 묻히지도 못하고 땅에 썩어져서 거름이 될 정도로 완전히 파멸시켰다는 겁니다. 그들이 귀인들이 오랫가 스웨깝게 하시며 그들의 모든 고관들이 새바 삶은 나같이 되게 하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이 짧은 말, 시스라와 야빈에게 행하신 것 같이 오랫가 스웨깝게 새바 삶은 나같게 하소서라는 이 기도는 짧지만 하나님을 깨우는 기도 소리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말씀, 하나님의 영원하신 약속을 가지고 이 10개의 연합군을 격파해 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서 이런 일을 만나면 여러분들도 어떻게 기도하시면 된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약속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기도하십시오. 내가 미사여구를 총동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일까 고민하시지도 마시고
약속의 성경 말씀을 가지고 그대로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기억해 주십니다. 아, 내가 했던 그 말씀, 내가 했던 그 약속, 내가 지키리라. 내가 내 약속조차도 지키지 못하면 내가 무슨 하나님이야. 내가 어찌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아버지야 하면서 여러분들을 지켜주실 겁니다. 저는 이 83편의 이 배경을 굳이 성경 해석으로 하면 여러분들과 같이 읽었던 역대하 20장의 말씀이 배경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화면을 잠깐 보시면요, 우리가 사무엘상 하 열왕기 상하가 역대기 상하와 아주 비슷한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것은 같고 어떤 것은 틀리고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어떤 것들은 보면 열왕기 상하에서 전혀 없는 이야기가 역대기에 들어가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 편은 사무엘상 하 열왕기 상하를 기준으로 해서 역대기 상하의 말씀을 평행으로 맞춰놓은 겁니다. 보면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에는 있는데 평행 본문은 비어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거는 역대기에는 빠져 있는 것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울과 요나단을 위한 다윗의 조가 시편에도 그대로 있죠. 이것은 대표적으로 역대기에는 빠져 있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반대로 역대기를 기준으로 놓고 볼 때 역대기에는 있는데 열왕기 상하에는 빠져 있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역대하 19장에서 20장 30절까지 있는 여호사밧 개혁과 아람과의 전쟁의 이야기는 평행 본문에 보면 역대기만 있고 열왕기서에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열왕기 하 26장 6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도 역대하 19장 1절부터 20장 30절까지처럼 역대하에만 있습니다. 너무 특이한 것은 아까 서론의 설교자인 제가 보기에도 이 83편이 정말 특이한 거는 사사기의 기록물을 가져온 건 그렇다 치는데 하나님과의 약속을 최근의 것을 가지고 언급할 때 특별히 이스라엘 역사에서 정말 기억해내야 될 것 중에서 독특한 거는 열왕기 상하에는 빠져있는 역대기 상하에만 있는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남유다의 왕의 이야기만을 가지고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83편이 역대기 저자 그룹에서 나왔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봅니다. 실제 저자의 시기는 역대기가 지어질 시점에 지어졌을 것인데 그 내용은 아삽의 가문에서 전통적으로 갖고 왔었던 것이 보존되었던 것이 83편에 기록이 되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실제 저작 연대는 이 앞절에 해당하는 것은 20장, 그리고 뒷전의 것은 26장에 있었던 것이 단편적으로 내어놓은 것이 나중에 총합되었다고 보는 겁니다. 이 역대하 20장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역대하에 여호사밧 왕이 등장하는데 여호사밧은 남유다의 굉장히 선한 왕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속성을 그대로 자기의 왕의 이름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여호사밧, 여호와께서는 판단하신다, 재판하신다라는 재판 샤바트라는 말을 이름에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 그 정도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그대로 여호사밧 왕이 실행했다는 거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호사밧은 좋은 일을 많이 했지만 하나님의 보시기에는 불신앙적인 모습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여호사밧의 죄는 악한 자들과 함께 짝을 했다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아합 가문과 사돈 관계를 맺습니다. 나중에 자신의 남유다의 왕족 멸절되고 요아스만 남게 되는 그런 불행을 자초하는 시발점이 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역대하 20장에 있는 것은 굉장히 성경에서 보기 드물게 아람과의 전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가 주부에도 실어놨는데 이 아람과의 전쟁은 몇 개 기록문에 남아있지 않은데 83편의 대적을 보면 10개의 대적이 나와 있는데 역대하 20장과 역대하 26장에 공통적으로 대적에 포함되어 있는 것은 제가 파란색으로 표현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에돔, 이스마엘인, 모압, 하가린, 암몬, 블레셋, 아스루가 모압과 아람과 역대하 26장에 나온 블레셋과 아라비아
이렇게가 아마 공통적인 것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시편 83편에 나와 있는 대적들이 지금 파란색으로 말씀드렸던 것들만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수르는 포함이 안 되어 있지만 아수르는 사실은 아람 족속과 관련이 되기 때문에 이 아수르까지 넓게 보면 해당할 수 있습니다. 20장에 보면 이 아람과의 전쟁에서 모압과 암몬과 마온과 아람, 20장이 나오는 아람은 사실은 아수르보다는 시리아 쪽에 가깝지만 어쨌든 혈통적으로는 이 아람이 이 아수르까지도 연결된다고 봤을 때는 일산 사람들은 10절과 23절에 언급되어 있는 에돔 사람들을 지칭한다고 봤을 때 대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역대하 20장에 보면 마온 사람들이라고 나오는데 이 각주 2번 되어 있고 이것을 암몬으로 번역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 마온은 암몬이라기보다는 다윗이 헤브론 남쪽으로 피난 갔을 때 있었던 지역이 마온이기 때문에 마온 그대로라고 읽는 것이 오히려 적합해 보입니다. 어쨌든 간에 모압, 암몬, 마온, 아람, 세일 사람들, 에돔 사람들까지 연합해서 여호사밧을 치러 왔을 때 여호사밧이 했던 기도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솔로몬이 성전을 지으면서 솔로몬 성전을 향하여 그리고 솔로몬 성전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달라고 했던 기도문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기도를 합니다. 위대한 기도를 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들어서 익히 알고 있는 기도고 성경에 자주 나와 있는 거라고 생각을 될지 모르지만 구약 성경에 이 표현은 딱 두 군데만 나와 있는 겁니다. 역대하 20장 15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이 유명한 말을 합니다.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이 표현은 딱 정확하게 이 표현, 비슷한 표현 말고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표현은 여기 한 군데 나오고 또 어디에 나오냐 하면 그 유명한 다윗이 골리앗을 무찌를 때 했던 표현입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라는 이 표현이 사무엘상 17장 47절에 나옵니다. 제가 주보에도 실었고 화면에도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 이 표현이 단 두 군데 나옵니다. 사실 이 표현의 기본이 되는 바탕이 되는 표현은 사실 출애굽기 14장 14절에 모세가 홍해를 건널 때 했던 말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4절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이건 모세가 했던 말입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라는 말, 여호와께서 너희를 대신 싸우신다라는 표현입니다. 역대하 32장 8절에도 히스기야 왕이 했던 말이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하시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니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하매 백성이 유다 왕 히스기야의 말로 말미암아 안심하니라. 이렇게 비슷한 말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싸운다. 그렇지만 이 정확하게 이 표현 전쟁은 하나님께 속겠다라는 이 위대한 말을 됩니다. 이것을 표준세 번역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가 이렇게 말하였다. 온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과 여호사밧 임금님은 들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누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까? 야하시엘이라는 예언자가 이야기합니다. 야하시엘이 누구냐면 레위인이고 아삽 자손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83편에도 아삽의 시라고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이 이 아삽 가문에서는 내려오고 그리고 보존되어 오면서 설계에 계속해서 암송되어서 반복되어 나왔던 것으로 보는 겁니다. 그런데 역대기 저자가 이것을 그대로 실었고 이것이 이 83편을 편집할 때도 마찬가지로 들어갔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전쟁은 너에게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걸 번역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새 번역 그 뒷부분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적군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무리 많다 하여도 너희들은 두려워하거나 겁내지 말아라. 이 전쟁은 너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맡아 하는 것이다. 아멘. 저는 이 표준에서 번역의 이 번역이 정말 와닿습니다.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말은 뭐라는 겁니까?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맡아서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전쟁, 싸움,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반드시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싸우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내 힘을 다 동원하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맡아 하시라고 해보십시오.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하나님께 뭐라고 구하십니까? 이 전쟁 제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 전쟁입니다. 하나님이 싸워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표현은 정말 모세가 했던 표현을 빌리자면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전쟁 앞에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불안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불안하지 않을 수 있는 것.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있는 것 단 하나뿐이 없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철저하게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우리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싸워주시는 분이시라 라고 위대한 고백을 히스기야 왕은 합니다. 그러면서 히스기야 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안심하게 합니다. 이 사건은 무슨 사건과 비슷하냐면 시편 83편에 시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전쟁을 통해서 하는 것 14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살림을 사르는 불과 산에 붙는 불길 같이. 여러분, 살림을 사르는 불과 산에 붙는 불길 보신 적 있습니까? 엊그저께 뉴스에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를 감동시켰던 것 5천여 대의 전국의 그 119 소방서 차들이 행렬을 하면서 달려나가는 무려 500km를 달려간 차도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거를 보면서 많은 국민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이 헬기를 통해서 100여 대의 헬기가 물을 떠서 퍼붓는데도 불길을 못 잡고 있는 그 살림을 태우는 그 산불 보면서 저는 정말 무서웠습니다. 그 앞에서 우리가 싸울 수 있습니까? 15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주의 광풍으로 그들을 쫓으시며 주의 폭풍으로 그들을 두렵게 하소서. 정말 위대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6절과 17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그들의 얼굴에 수치가 가득하게 하사 그들의 주의 이름을 찾게 하소서. 그들로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놀라게 하시며 낭패와 멸망을 당하게 하사 1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라 이름하신 주만 온 세계의 지존자로 알게 하소서. 아멘. 아삽이 이 여러 개의 시편을 덩어리로 묶으면서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정말 내가 이 여러 개의 시편을 끝내면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 것, 여호와라 이름하신 주만 온 세계 지존자로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어떤 방식을 통해서? 감히 하나님 앞에 고길고 머리를 든 자들 앞에 그 얼굴에 수치가 가득하게 해서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게 끝이 아닙니다. 최종 목적은 그들로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주의 이름을 찾게 해달라는 겁니다. 이것처럼 위대한 기도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때로는 우리의 기도가 우리를 대적한 사람을 멸하게 하는 것으로만, 그래서 우리가 분풀이하는 식의 기도할 때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더 크게, 더 넓게, 더 깊게 하나님의 입장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통해서 최종 이루시는 목적, 그들도 하나님의 대적들도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여호와라 이름하신 주만 온 세계 지존자로 알게 해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10개의 나라, 모든 나라, 열방이 다
죽게 무릎 꿇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83편은 교회 전통에서 무엇을 표현하는 대표하는 시가 되었냐 하면, 제가 이 주보에도 실었습니다. 시편 83편 다 같이 읽어볼까요? 원수들에게 애워싸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표본으로 이 시편 83편을 초대 기독교 공동체들이 찬양을 드렸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모든 열방이 그를 죽이려고 달려들 때 최종적인 목표, 열방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며 예수 그리스도가 주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이 오늘날 성취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아삽처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삽처럼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앞에 다가오는 여러 가지 적들 앞에서,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들 앞에서 우리가 우리의 싸움을 하느라고 지치고 수고하고 나가 떨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전쟁에 우리가 쓰기만 하면 됩니다. 내 전쟁에 하나님이 끼어들어 주세요, 내 원수 갚아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도 하나님의 이름을 찾게 해주세요. 그 방법이 지금 하나님 앞에 고개를 쳐들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들이 수치를 당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해 주세요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길에 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전쟁에 쓰는 겁니다. 굳이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상상한 하나님, 내가 나의 이익을 도모하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계시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내가 나아가서 내가 그 길로 갈 때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곤란들을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나의 믿음이 흔들립니까? 나의 건강이 흔들립니까? 내 사업이 흔들립니까? 내 직장이 흔들립니까? 내 남편이 흔들립니까? 내 자녀들이 흔들립니까? 내 소중한 것들이 연이어서 하나씩 무너져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것이 동시에 한꺼번에 찾아옵니까? 그럴 때 주저앉지 마시고 불안해하지 마시고 이 시편 83편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세바와 살문나 같이 해달라고 기도했던 시인처럼, 하나님,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 적들이 동행해서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께서 숨기신 우리를 완전히 진멸시키려고 달려드는데 저 마귀 사탄들을 하나님께서 강풍으로, 태풍으로 몰아쳐 주십시오. 하나님이여, 침묵하지 말아 주시고 저들도 하나님이 지지는 자임을 알게 해 주십시오. 그들도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그들도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우리 죽어가는 우리의 소중한 것들이 다시금 살아나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편 83편을 통해서 우리가 인생 가운데 우리의 싸움이 아닌 하나님의 싸움 가운데서 정말 오늘 역대하 20장에 그들이 자고 일어났더니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를 보내주셔서 그들이 서로 치고받고 싸우면서 결국 그들이 멸절해서 우리가 수확물들을 거두기만 하는 그런 날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인생에 살면서 우리의 힘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전쟁들을 어쩔 수 없이 치러야만 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때 이 시편 83편의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아삽 시인이 사사기 때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서 기도 올렸던 것처럼 우리도 오늘날 이 시편 83편을 기억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나의 전쟁이 아닌 하나님의 전쟁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열방이 주께 무릎 꿇고 오직 주만이
지존자임을 고백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감히 고개를 쳐드는 주의 대적들, 그들의 얼굴에 수치가 가득하게 하여 주셔서 그들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내 힘으로 싸우고자 하는 많은 사람들, 내 힘으로 인생을 살고자 하는 사람들, 내 힘으로 우리 인생이 아름답다 생각하는 사람들 모두 하나님은 주의 대적들이라고 합니다. 그 교만한 자를 하나님께서 낮춰주시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